오늘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샬롬. 샬롬. 예,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 한 달 동안 많은 일을 겪고 이렇게 제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참으로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수술도 잘 마치고 또 그동안 몰랐던 제 몸의 질환들도 발견하고 그리고 고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 외에는 달리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고난이 그 안에 있을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지나고 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정말 실감이 났습니다. 지금도 삶의 여러 가지 고난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텐데 여러분들에게도 그 같은 은혜와 고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시점에 왜 담임 목사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하는 의문도 없지 않았습니다. 2014년 저희가 이 건물을 매입할 때도 꼭 그랬어요. 마지막 매입대금 잔금을 지불하고 이틀 후인가 아무튼 주일날 매입 감사 예배를 드리기로 예정된 주일 예배, 그 예배 시간 종반부터 성찬식 그리고 광고 축도까지요, 제가 어떻게 예배를 인도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 뭐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일시적 기억 상실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빠져나간 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예배를 30분 동안 인도를 했습니다. 설교까지 했어요. 성찬식까지 집례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 30여 분은 제게 깜깜한 블랙홀 같아요. 제 인생에서 잃어버린 30분이에요. 그런데 그 30분 사이에 딱 한 가지 장면이 제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주 뚜렷한 그 한 가지 장면, 그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넓은 궁정의 아주 넓은 홀 안에 관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 관에 들어갈 주인은 저랍니다. 그런데 그 관이 일반 관처럼 그저 검은 직육면체의 그런 검은 상자가 아니라 사람이 들어가면 누울 수 있는 아주 큰 보석함이었어요.
보석 상자 속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보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장면이 너무 선명해서 사실 좀 이렇게 그림을 좀 잘 그리면 제가 그림으로 남겨놓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수는 없고 그날 일기에 이렇게 글을 남겼죠. 보았다. 아니 보여주셨다. 커다란 찬란히 빛나는 보물상자. 그 안에 들어갈 보물은 나다. 할렐루야. 그려놓고 싶어라. 내가 들어갈 보물상자. 곧바로 한국으로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서 몇 주간을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 그 순간, 그 30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왜 제게 그 장면을 남겨주셨을까 깨달았죠. 신체 질환, 뇌 이상 현상으로 목회 현장에서 도망치듯 떠나 있어야 하니, 이 목사로서는 자괴감도 생기고 교회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데 제가 그 자리에 없었으니 참 제가 얼마나 실망스러울까. 그거를 주님께서 아시고 너 실망하지 말라고, 너는 내게 보물이라고, 너는 내게 소중하다고 그 장면을 제게 남겨주신 거죠. 그 후에도 그 같은 일시적인 기억상실 증세는 한 두세 번 반복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분명히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인지 능력이나 사고 능력에 문제가 있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왜요? 물론 저를 향한 매일매일의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제 아내의 극진한 사랑, 그런 것도 제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인생에 어쩌면 가장 나락에 빠질 뻔했던 그 순간에 제게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고백의 장면, 너는 내게 보물이야, 너는 내게 소중해 라는 그 장면 때문에 저는 저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인생의 위기, 나락, 광야를 경험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겨져 있죠. 구약의 선지자 예레미야서 11장에는 그가 아나돗 고향 사람들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아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부터 살해 위협 받아본 적 있으세요? 고향 사람들부터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왜? 회개하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에게 회개해야 돼. 좋은 말도 3번 이상 하면 듣기 싫은 소리가 되는데, 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 돌이켜야 돼 라는 말을 거듭 이야기하니까 주변의 가족 친척들이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악한 저들을 벌해 주소서. 주님께서는 의로우시니. 이게 선지자인 한 인간으로서의 굉장히 정직한 기도예요. 내가 이렇게 위협받을 일이 없는데 하나님, 저들 좀 벌해 주세요.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2장 1절부터 5절부터 6절까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인생 살다 보면 달리는 말하고 경주해야 될 때가 있다. 범람하는 강물을 만나는 것 같은 위험한 때도 있다. 내 가족, 내 친척 다 너를 실망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다. 행여 좋은 말 듣더라도 그 말에 너를 의지하지 말아라. 그럼 그 다음은 무슨 말이겠어요? 너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들,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나만 의지하고 살아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라. 찬송가 292장, 주님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의 찬송이에요. 왜? 주님의 보혈과 사랑이
내게는 언제나 진정한 위로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2절과 3절을 들어보세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여러분, 우리를 좀 이렇게 침체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숱한 어려움들, 우선은 나 자신의 무력함, 연약함, 육신의 병, 쇠약해짐, 통증, 아니면 어려운 처지, 불투명한 미래로 인한 막막함, 답답함, 거듭되는 실패. 지금도 이런 인생의 난관의 한복판에 서 계신 분들이 계시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의 이야기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기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 선하신 손길, 오직 그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남은 삶을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인생의 그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잖아요. 바라고 따라다니던 예수님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여러분이 철저하게 인생을 걸었던 분이 그냥 죽어버렸다고요. 두려웠죠. 실망에 빠졌죠. 다락방에 숨어서 꼭꼭 닫은 문, 그 닫혀진 다락방의 문은 당시 제자들의 닫혀진 마음이에요. 닫혀진 세계, 닫혀진 미래.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발걸음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시리와 낙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해주시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샬롬,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기를. 주님의 이 한마디 말씀에 제자들이 그들의 광야, 그들의 오지 경험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제자들이 인생의 험지를 넘어서는 겁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우리가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가졌으니.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보물이라고 하는 이유,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의 행위나 업적 혹은 우리의 환경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린 아이가 하다못해 똥을 싸도 부모는 그 아이가 그냥 이쁜 거 아닙니까? 귀엽고 사랑스러운 것처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는 우리가 사랑의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나의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가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에게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전능하신 천지를 지으신 분에게 우리가 정말 사랑스럽다는 이 말씀, 이 보물의식을 가지고 남들은 다 낙담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만한 그런 순간을 소망과 인내 그리고 감사함으로 통과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9장은 성경에서 회복을 이야기해주는 대표적인 장 중에 하나죠.
그 주인공은 선지자 엘리야. 바로 앞에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엘리야의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850대 1. 이게 그냥 숫자 이야기가 아니죠. 그 중에서 850대 1에서 여러분들이 1이어야 하는 그 입장이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850대 1에서 여러분들이 1이에요. 엘리야가 드리는 제단 앞에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면서 재물을 태우고 드디어 기다리던 비가 내립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다 죽고 엘리야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노립니다. 그게 오늘 19장 2절 말씀이에요.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내일 너 죽일 거야 라는 이야기죠. 자기가 믿는 신들의 이름으로 맹세를 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도망치죠. 브엘세바까지는 사환과 같이 도망을 치다가 브엘세바를 지나면서 광야길로는 또 혼자 들어가요. 4절 자기 자신은 엘리야를 말하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두시옵소서. 하나님 나 이제 그만 살고 싶어요. 나 죽게 해주세요. 엘리야의 광야 경험이죠.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세요. 먼저 잠을 푹 자게 하시고 떡과 물을 먹으라고 하시고 야 힘을 내야지. 이게 뭐예요? 육신의 쉼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신체의 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십니다. 무슨 세찬 바람을 통해서나 불 같은 혹은 지진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아주 미세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엘리야와 소통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무슨 위대한 거 찬란한 거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하나님은 숨은 목소리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시죠.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하나님 나 이제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만으로도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아주 완결판처럼 그렇게 충분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엘리야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를 않고 그 다음 이야기가 계속되죠. 바로 사명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단순히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세요. 회복시키는 정도에서 하나님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엘리야가 회복이라 불리는 회복이라는 이름을 가진 푸른 초장에 누워서 뒹굴뒹굴 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흥얼흥얼 찬양하는 엘리야,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엘리야가 아니에요. 엘리야를 사명의 언덕으로, 비록 그것이 거친 가시밭길 같은 언덕길일지라도 사명의 언덕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19장 15절 이하
가서 아람의 왕을 네가 세워라. 북이스라엘의 왕을 네가 세워라. 그리고 너의 후계할 너를 뒤이을 선지자를 네가 세워라. 이 사명 이야기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회복 이야기가 끝나고 사명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소절, 전하는 시점, 그 문구가 엘리야, 너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편안하다고 여기 누워 있으려고 그러냐? 위험 요소 사라졌다고 이 자리에서 안주하려고 하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늘 회복을 넘어 사명으로 오늘 설교의 핵심 요약 문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정도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회복의 평원을 넘어서 사명의 언덕으로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회복을 넘어서 사명으로, 이 신약에도 비슷한 장이 하나 있죠.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 장 21장,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 오늘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 못지않게 인생의 그 나락을 경험하는 그런 베드로죠. 따르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과정 속에서 난 그분 몰라, 난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 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리라 했을 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나는 안 그럴 거예요 라고 혼장담했는데 3번이나 내가 그를 알면 저주받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으니 그 시점에서의 베드로는 정말 바깥으로는 의지했던 분이 돌아가시고 안으로는 호언장담했던 자기의 그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고 정말 아무 의지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옛날에 자기가 일하던 바닥 거기 가서 고기를 잡죠. 그렇지만 그게 뭐 예전 같겠습니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텅 빈 그물, 그물에 고기가 없어서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야, 이 그물이 어찌 지금 내 마음 같냐? 의지할 거리가 하나도 없네. 마치 자기 모습을 본 것 같아서 절망하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고기가 있냐? 밤새 잡았는데 고기 몇 마리 잡았냐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 아니죠. 베드로의 지금 상태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고기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힘 쪽 빠져요 라는 대답이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봐라. 오른쪽에 던졌더니 고기가 153마리 153 153마리의 물고기는 베드로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배신자요 실패자라고 여기던 자기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이 물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와, 이 호칭은 베드로가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호칭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요한의 아들 시몬 이렇게 불렸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제부터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야.
넌 조그만 조약돌 같은 시몬이 아니라 큰 바위 베드로야 해서 그 다음부터는 늘 베드로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옛날 이름을 불러주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지금 나를 만나기 전에 옛 모습 그대로 아니냐? 그러면서 물으십니다. 내가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하니? 3번 물으셔요. 이것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했던 그 3번의 부인을 염두에 둔 그런 질문이죠. 그래도 괜찮아 라는 말씀이죠. 너가 그랬지만 괜찮아.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와 회복.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있는데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을 시켜주시는 거죠. 지난 2월 7일 한 달쯤 전에 허리에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다. 디스크가 터진 게 아니라 대형 사고가 터졌죠. 무거운 장을 옮긴다고 들다가 허리가 찌릿하는데요. 순간 직감했어요. 아, 이건 큰 사고다. 그 순간에 제게 2가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3월 초에 있을 미국에서의 집회,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있을 북부 스마트라 선교 여행. 이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꼭 가야 되는 그건데 이게 지금 심각해요. 제가 느끼기에. 급히 한국으로 가서 수술을 받았지만 통증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가야지. 휠체어를 의지해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행기 안에서 가슴에 통증이 오는데요. 뭐 그전에도 잠깐씩 있기는 했는데 가볍게 넘어가고 짧게 넘어가고 그랬는데 유독 진하게 길게 스튜어디스를 불러서 도움을 요청하고 미국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 너무 통증이 심해서 그냥 화장실에 들어누웠어요. 화장실 바닥에. 아들을 불렀어. 야, 나 도저히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뭐 새벽 2시 반쯤 됐던 것 같은데 그때 24시간 문 여는 아들이 그 약방을 찾아가서 긴급 약을 가지고 와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나선 미국 여행이었지만 집회는 정말 은혜로웠어요. 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은혜로웠기도 했지만 뭐 은혜를 그 사람들이 받아준 거죠. 아니, 강사가 그런 몸으로 온 걸 보면 누가 은혜를 안 받아주겠어요. 아유, 불쌍하다. 은혜 받아줘야지. 정말 은혜가 넘쳤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요. 한국에 와서도 비행기에서 느꼈던 그 통증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가까운 병원에 가서 약이라도 좀 얻어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가려고 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어느 우리 교인 한 분이 긴급하게 연락을 해주시면서 어느 병원으로 가세요. 큰 대학병원 가가지고요, 찍고 또 찍고 삽입하고 촬영하고 또 찍고, 아유, 정말 엄청난 검진을 순식간에 그렇게 하고 이제 협심증이라는 판정을 받고 6개월치 복용할 약을 받아왔고, 또 혹시라도 긴급할 때 사용할 비상약을 2종류를 또 처방을 해주시더라고요. 이런 와중에서 제 안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영상으로 설교할 때
불안함을 넘어 당당함으로 뭐 이렇게 하면서 시편 24편 가지고 난 그래도 갈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설교를 했지만 이 현상들을 보니까 가지 말까? 주변에서도 여러 사람들이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목사님 이번에는 목사님은 가지 마세요. 가지 말까? 그래도 그 빼뺀 출신 목회자들이 그래도 나를 봐야 더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교인들이 40명이 넘게 움직이는데 그래도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내가 있다는 그 존재 자체로 담임 목사는 중심이 될 수 있는 건데 가자. 아이고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하지? 가지 말까? 가자. 가지 말지. 가자.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읽은 생각난 본문이 오늘 본문이고요. 오늘 본문에서 제게 크게 들어오는 구절이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편안하게 누워서 여기 있으려고 하냐? 위험 요소 적다고 자카르타에 머물려고 하냐? 라는 문구로 그렇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렇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더욱더 부각되는 사회적인 화두가 있어요. 힐링, 회복, 무슨 치유. 20대들이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세요. 30대들이 신음을 합니다. 힘들어요. 결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녀 양육 감당이 안 돼요. 40대들 피곤합니다. 잘못 산 것 같아요. 어쩌죠? 저는 울지도 못해요. 퇴직하면 뭐 하면서 살아야 되지? 50대들이 초점을 잃은 텅 빈 눈동자로 자신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고요. 60대, 70대들 이 무료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야 되나. 이 시대가 전 세대에 걸쳐서 힐링, 치유, 회복 이것에 목말라 합니다. 네, 치유도 필요하고 회복도 필요하고 힐링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궁극적인 자리는 힐링이 아니에요. 힐링을 넘어서 사명으로. 저를 따라해 주세요. 힐링을 넘어서 사명으로. 한 번 더. 회복을 넘어서 사명으로. 마태복음 8장 열병을 앓던 베드로의 장모, 마가복음 1장 고침받는 나병 환자, 누가복음의 세리장 삭개오, 요한복음의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사도행전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지체 장애인, 그리고 사울이라 불렸던 사도 바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성경이 보여주는 힐링과 회복의 이야기들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사명으로 이어집니다. 달리 말하면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힐링이 완성되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방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니까 지치고 허무해지고 힐링, 날 고쳐주세요. 신음하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건강하고 왕성한 삶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돼요. 세상은 회복을 외치지만 우리는 회복을 넘어서 사명으로. 이 시대가 힐링과 쉼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사명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시대가 섬기는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권력의 우상, 통제의 우상, 컨트롤하고 파워를 늘리고 그러면서 말하는 또 하나의 우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평안의 우상. 편안해지기를 갈구해요. 위험 요소가 배제되기를 원해요. 편안함이 필요하죠. 안정과 편안함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칫 그것에 대한 욕망이 우상이 되어버린 시대. 권력이나 통제력처럼 이제는 편안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무시하고 살아가요. 편안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의 삶을 목마르게 하고 우리의 삶을 더욱더 공허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토마스 아켐퍼스가 평안과 사명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나라를 사랑하는 자는 많으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쫓아가는 자는 적다. 위안을 고대하는 자는 많으나 괴로움을 갈망하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그분의 잔치에 동참하려는 자는 허다하나 금식에 함께할 자는 적다. 모든 이가 그분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싶어는 하지만 그분을 위해 어떤 고난이라도 기꺼이 받으려는 자는 극히 드물다. 떡을 떼는 데까지 예수님을 쫓는 자는 많으나 고난의 잔을 마시는 데까지 이르는 자는 극소수다. 그분의 기적을 경외하는 자는 많으나 십자가의 치욕에까지 그분을 따라가는 자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번 제 질환과 사역들을 통해서 제가 주님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편안과 안정에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는 종이 아니라 쓰임받다가 닳아 없어지는 종 되게 해주십시오. 끝까지 사명 감당하다가 닳아 없어지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느니 닳아서 없어지자. 한 번 더.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느니 닳아서 없어지자.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합시다. 눈 똑바로 쳐다보면서 녹슬어서 못 쓰게 되느니 닳아서 없어집시다. 인사 나누세요. 오늘 말씀 앞에서 드리는 공동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인생의 험난함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위로와 편안함만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배부른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거칠고 험한 언덕길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죄송합니다. 이 기도 같이 드립시다. 시작. 주님, 인생의 험난함에 지친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넉넉한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위로와 편안함만을 우상으로 삼으려는 배부른 신앙인으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거칠고 험한 언덕길일지라도 십자가의 주님을 따르는 사명자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반주 좀 계속해 주시고요. 여러분 각자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편안함이, 안전함이 우상이 되어버리는 시대 속에 어느덧 우리도 물들어서 사명을 잃어버린 채 게으르게 살아는 배부른 신자는 아닌지, 주님이 부르시는 길이 거칠고 험한 길이라고 외면하고 그 길은 내가 갈 길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정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위로가 되지 못함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위로요 힘이요 평안입니다. 오 주님, 그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위로의 평안에만 머무르려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사명의 언덕으로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모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하늘의 열정과 소원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회복과 치유를 갈구하는 세상 앞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언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거칠고 험한 길, 그러나 감사함과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